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는,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막막한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주님 뜻에 따라 감사함으로 바뀌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성막 건설을 하기 위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하는 날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과 백성들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몇 차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안식일이 거룩하고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엄숙한 쉼의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단순한 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 4절부터는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앞두고 안식일만큼은 백성들이 쉬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성막을 건설하며 노동을 한 뒤에 안식일에 쉴 수 있는 휴식을 먼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성막을 짓고 안식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하는 일과 성막을 지으며 노동하는 일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님의 노동과 하나님의 안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에게 쉼 없는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재창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안식일에는 다른 형태의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며 섬기는 것에 온전한 집중을 다할 때 놀랍게도 참된 쉼, 안식이 주어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이와 같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부터 모세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동물의 가죽과 향품과 보석을 드릴 것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품목들 중에서 먼저 기록되는 순서대로 그 당시에 비싸고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도록 명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물품들을 성막 건설을 위해 헌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고 하는 말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려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 할 때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자원에서 헌금을 드렸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에는 아까움도 없고 내 공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원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집니다. 며칠 전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연락처를 받고 주중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배달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년 사장님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장학 헌금을 통해 성장해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교회를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는 성막을 구성하는 물품들을 만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제사장이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옷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10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가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 합니다. 이 일의 책임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함께 돕는 여러 기술자들을 통해서 성막 건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라는 말입니다. 표현이 좀 독특하지 않나요? 보통 마음 상태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은 착하다거나 악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리키는데 지금 본문 구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나라를 경영할 때 왕의 자세로서 가지는 지혜, 이방의 탁월한 사람들을 초월하는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건설할 때, 눈에 보이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이와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개념에서는 감정이 놓이는 곳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백성들을 재판하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할 때는 단순한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다스림 받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작동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섭렵하기 위해 피땀 흘리는 수고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우리 드릴 것을 기쁨으로 드리면서 마음의 지혜를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곤고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원함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지혜로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업장을 번성케 하시고 자녀들이 간건케 하시고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